음악영 61번째 시간입니다. 삼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혹은 보살의 여러가지 몸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모든 32상과 80 수영우가 모두 깨끗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32상과 80 수영호라는 말은 부처님의 이 모습에 갖추어진 특징이라고 불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32상이라고 하는 상은 당연히 모습일 텐데, 이 상과 이 80 수영호라고 하는 이 수영호는 어떤 차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불교에서 방편으로 부처님의 모습, 특징이겠죠. 그런 특징 중에 그런 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귀가 이렇게 좀 크다든가, 팔이 길다든가, 또는 발바닥에 이 무늬 있잖아요. 우리 손금이라고 하듯이 이 발바닥 무늬가 이 바퀴처럼 돼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이 30 이상 32가지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죠. 32가지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를 해놨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근거로 해서 우리가 나무나 철이나 청동이나 이런 걸로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절에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의식을 행하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든 한마디든 두마디든 이 경전에 나오는 어떤 구절을 근거로 해서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30 이상 82 수영호다 이러면은 80 수영호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기록이 돼 있을 거니까 그 기록에 근거해서 아마 조각을 하고 이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시대별로 조금 이 모습은 바뀌죠. 우리가 부처님의 상이라고 하는 이 불전에 모셔져 있는 이 부처님 상은 그 모습을 보고 고려 시대 거냐, 조선 시대 거냐, 삼국 시대 거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대별로 아무래도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라든지 그 시대에서 결핍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보살의 여러 가지 몸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모든 30 이상과 80 수영호가 모두 깨끗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살의 여러 가지 몸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봐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렇게 실감이 오는 건데, 우리가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모습은 모습일 뿐이에요. 시계고 죽비고 책상이고 하늘이고 땅이고 나무고 동물이고. 그냥 이제 그런 모습을 분별하는 데는 우리가 다 선수들이고 도사들이니까, 그러니까 모습을 모습으로만 분별을 하는 거예요. 통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가르침을 듣고 다 그거는 이 실상의 작용이다. 또 이렇게 이해를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보인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실상의 작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실상에 통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거를 마음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시더라고. 저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우리 생각으로는 마음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치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랬잖아요. 조사의 뜻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조사가 온 뜻이 뭐냐, 이 도가 뭐냐 이걸 물었으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의 뜻을 가르쳤겠지. 근데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다음과 같습니다. 이럴 때 이 다음이 가르치는 말이 뭐냐 이런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조사의 뜻에 자기 스스로가 통해야 되는 거지.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게 조사의 뜻을 가르친 거고 도를 가르친 거고 깨달음을 가르친 거다라고 이해하고 아는 거는 그건 공부가 아니죠. 그건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하는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조사의 뜻이 뭡니까? 이랬을 땐 조사의 뜻에 통해야 되는 거죠. 조사의 뜻이 뭐다 여기에 통하는 게 아니고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통해버려야 되는 거지. 도가 뭡니까? 이랬을 때는 도에 통해버려야 되는 거지. 다 이게 도를 가리키는 방편이고 말들이다. 그거는 전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죠. 세간 공부죠.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뭡니까? 그럼 마음에 딱 통해버려야지. 마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마음을 가리키는 뭐 방편은 이거다 저거다. 이거는 전부 알고 이해하는 거고 암 속에서만 또 분별 속에서만 헤매는 거고 도가 뭡니까 하는데 도에 그냥 딱 통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는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이 분별만 하고 살았고 암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법을 들어보면은 다 마음을 가리키는 방편들이지. 이걸 이제 또 방편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알므로 갈 여지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만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갈구라든지 헐떡임이라든지 또는 번뇌에서 벗어난다든지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마음 공부는 도가 뭡니까? 이러면 도에 딱 통하는 거지. 마음을 가리키는 거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구지 스님 일화가 있잖아요. 구지 스님 이야기. 구지 스님이 젊은 비구니한테 한 방 맞고 사실은 거기서는 두 방 맞았죠. 세 바퀴 돌고 딱 앞에 서서 한마디 하면은 예를 갖추겠습니다 이랬는데 구지가 답을 못한 거예요. 그 젊은 비구니한테. 그러니까 비구니가 뭐 두말 않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서봐라. 그래도 구지라고 하는 이 스님이 큰 절에서 이 경을 강론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뭐 이런 거를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 한마디를 못한 거예요. 이 한마디를 그 젊은 비구니한테 크게 맞은 거죠. 근데 잠깐 서봐라 이러니까 뒤돌아서 한마디 하면 쓰겠습니다 이랬는데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일로 우리는 이제 말로는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말로는 발심이라고 그러죠. 경허 스님하고 똑같은 거죠. 경허 스님도 강백이셨잖아요. 가르쳤습니다. 스님들을 경전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자기 7살 땐가 8살 땐가 절에 들어가서 키워주신 스님 계셨잖아요. 청계상가.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한번 뵙고 싶어 가지고 며칠 말미를 얻어서 좀 다녀오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거기가 충청도였으니까 경허 스님이 그걸 하신 데가 충청도였으니까 거기서 가시다가 어느 고을에서 뭐 어떤 이 역병, 전염병이 퍼진 데를 가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는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는 거기서 같이 경허 스님이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나무 밑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깨어난 거고 또 하나는 그 마을에 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뭐 못 먹고 이러니까 경허 스님이 그 사람들을 뭐 간호하고 시체도 치우고 뭐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못 가게 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거기서 경허 스님이 돌이킨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자기 죽음이 지금 눈앞에 닥쳤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교리 또는 이 지식을 가지고는 이 죽음을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대처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출가를 하거나 이 마음 공부에 이렇게 뜻이 이렇게 깊이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견해로나마 자기 신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넘어서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이지.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게 넘어서져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공부를 해서 뭐 얻는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그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죽음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로는 뭐 이걸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돌이켜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그럴 때는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거는 그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진실이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에 다 꿰뚫어지는 거고 넘어서지는 거니까. 달리 얘기하면 공부로만 얘기하면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생각은 꿰뚫지를 못합니다. 뭐 몸에 병이 들거나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 그러면 생각은 꿰뚫지를 못해요. 근데 진실은 꿰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을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진실도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많은 스님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돌이킬 때는 정말로 처참한 겁니다. 저는 거의 그런 경험까지는 못했어도 저도 제가 옳다고 여기는 걸 뭐 강연도 다녀보고 어쩌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진실이 아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돌이켜졌을 때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한마디 이제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러다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실이 아니니까. 내가 그게 옳다고 믿었을 뿐이지 그 옳다고 믿은 그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처참하고 좌절이 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가족이든 뭐 몸이든 세계관이든 철학이든 뭐 돈이든 권력이든 또는 마음 공부든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우리는 올인하게 돼 있잖아.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다라고 밝혀져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앞으로 한 발 뗄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정말로 깜깜한 이 굴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할 수가 없고 뭔가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의지처를 또는 희망이나 기대나 어떤 방향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아마 경허 스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그만큼 또 사람들한테 가르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은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도 없고 손댈래야 손댈 수도 없고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떠나고 삶과 죽음을 떠난 이 진실의 이 실상에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에 딱 통해보지 않고서는 뭐를 옳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뭐를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저는 경허 스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은 돌아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거다 그러면 해산시키기도 그래도 좀 이 어깨에 짐이 가벼워요. 근데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고. 자기가 이 교학을 공부했던 스승이 있었죠. 만화 스님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강백이셨고, 이분이 만들어서 가르치다가,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많이 모였죠. 예, 배우려고. 이제 그거를 네가 해라 해가지고 20대 후반부터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도 영특하신 분이에요. 세속적으로도 보면 영특한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승인 만화 스님이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만화 스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 흐트러뜨려 버립니다. 나는 오늘부터는 가르칠 수가 없다. 흐트러뜨리고 자기 방에 문 걸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화 스님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에 계시는데 자기가 흐트러뜨렸을 때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뻔히 예상되잖아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이 정말로 이 감당이 안 될 만큼 클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건 만화 스님을 설득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정말로 이 부처님의 이 뜻, 온갖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온갖 말씀으로 하신 이 뜻이 어떤 거냐, 그 뜻에 통하지 않고서는 경허스님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하고는 똑같은 건 당연히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온 걸 이렇게 뒤돌아 보면은 좀 유추가 되는 면이 있어요. 유추가. 사실 이 마음 공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가르치는 거다. 부처님이 전부 이 도하나를 가르쳤다. 이거 알고 이거 이해하라고 마음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정말로 강아지한테 흙덩이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가 저건가 하고 쫓아다니는 거죠. 사자처럼 몸을 돌려서 흙덩이 던지는 사람을 콱 물어버려야죠. 그래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그냥 콱 물어버려야지. 그래야 말을 쫓아다니지 않는 거지. 흙덩이를 쫓아다니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는 방편이다. 절대 그 생각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거는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다 가르쳐만 주면 아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가르치는 거다 이런 거. 뜻이 여기에 있어야지. 여기에. 그냥 여기에 딱 있어야지. 여기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말끔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딱 통하는 데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손을 들으나 내리나 두드리지 않으나 똑같지. 그냥 똑같이 그냥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 그냥 이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통해 보면은 정말로 우리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이 전부 일이에요. 일. 하늘에서 별이 반짝하든 비가 내리든 뭐 눈송이가 떨어지든 차가 빵빵거리고 지나가든 전부 일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꽃을 들었던 뭐 발을 씻었던 뭐 설법한다고 입을 띄었던 무슨 말을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도 않다니까. 어떤 동작이었냐 중요하지도 않아. 뭐 주장절 한번 툭 치고 내려가든 1시간 동안 떠들든 우리 입정한다고 죽비 한번 치든 뭐 똑같이 그냥 이거라니까. 일밖에 없어. 일밖에. 세상 천지에 있는 일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일임이 이렇게 한번 확인이 돼야 우리가 평생 이 모습을 쫓아서 소리를 쫓아서 자기 느낌 생각을 쫓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그 습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조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당연히 모습만 쫓아가고 자기 생각만 쫓아다니죠. 알고 모르고 옳고 그러고만 쫓아다니지. 있느냐 없느냐, 진짜냐 가짜냐, 객관이냐 주관이냐, 마음이냐 몸이냐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지. 평생 그렇게 익숙해져 왔으니까 사냐 죽냐 이런 것만 쫓아다녀요.
이 사냐 죽냐도 알고 보면 모습이거든, 모습. 이 모습이냐 저 모습이냐 이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 모습에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모습을 분별해서 이거다 저거다 산다 죽는다 뭐 병이다 늙는다 여기에만 익숙해진 거예요. 여기에만.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두려워하든 슬퍼하든 기뻐하든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게 한번 통하고 이제 점차 이제 이쪽에 익숙해지는 거.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져도 그냥 이쪽이 익숙해지고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이 분별망상에는 이 점차 희미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고 하는 것은 딱 이 하나. 이거는 둘, 셋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통한다. 이거밖에 없어. 통한다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이 하고 뭐 또 다른 체험을 한다 해서 이거 말고 다른 걸 우리가 통하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다 깨달음이다 하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실상이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처음 여기에 이렇게 실감을 하든 실감하고 30년, 40년을 공부해서 더 깊은 안목을 갖추든 실상은 이거밖에 없어. 돈은 이거밖에 없고. 더 알아야 될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통하는 것은 그러니까 돈은 돈수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익숙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익숙해진다고 뭐 다른 도를 우리가 깨닫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도가 있어야 다른 도를 깨닫지. 우리가 이 도라는 이 가짜 이름, 방편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깨달음이 두 개, 세 개가 될 수는 없죠.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더 커지고 줄어드는 일은 없지. 더 깨끗해지거나 더 뭐 더러워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이거 뭐 더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커지진 않아. 근데 익숙해지는 건 있어요.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자꾸 익숙한 분별망상을 쫓아가 버리니까 비록 우리가 이 진실, 이 실상을 한번 이렇게 확인했다 하더라도 자꾸 잊어먹어요. 분별을 쫓아다니느라고. 분별할 때는 이건 없거든. 자기 스스로한테는. 분별에서 벗어나야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이걸 확인했다고 해서 이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눈 떠 있을 때 하루 뭐 12시간 늘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냐 그런 일은 없어요. 하여튼 이 체험하고 몇 년까지도 그런 일은 없어. 그냥 시시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첫 체험하고는 하루 중에 뭐 5%나 되나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또 살던 대로 살아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나머지 95% 정도는. 근데 이제 꾸준히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시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역전이 되죠. 반이 되다가 역전이 돼요. 그리고 더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역전이 되고 더 공부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려요. 눈 떠 있는 동안 이 법만 분명할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법이라고 따로 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법이니 법 아니니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사들이 보면은 이 선시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이 분별되는 어떤 현상이 있잖아요. 뭐 하늘에 구름,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실제로 법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새가 지저귀고 물이 흐르고 구름이 떠다니고 햇볕이 쨍쨍 비치고 뭐 이런 분별되는 일은 뭐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다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정도 되면
분별되는 게 분별되지 않는 겁니다.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 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법과 법 아님이 둘이 되질 않아. 부처와 중생이 둘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엿법한 뭐가 삶이 따로 있고 엿법하지 않은 삶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엿법한 거야. 엿법한 삶과 엿법하지 않은 삶이 따로 있지 않은 걸 우리가 엿법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엿법한 삶이 따로 있다 그럼 그건 엿법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분별이고 생각이죠. 근데 엿법함도 없고 엿법하지 않음도 없어. 그래야 이걸 우리가 엿법하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 가르침의 참 뜻은 뭐냐? 가르친 것도 없고 안 가르친 것도 없다니까. 그게 참 뜻이에요. 뜻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아니 없다 그러면 가르칠 필요가 없지.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 근데 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떤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있는 거에는 이게 통할지는 모르지만 없는 거에는 안 통합니다. 없는 게 뭡니까? 미래잖아. 또 없는 게 뭐야? 과거예요. 그럼 과거, 미래는 안 통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통해. 그거는 법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자유로워. 그냥 자유로워. 어디에나 다 통해. 그러니까 이건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뭐 현재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자유롭게 다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만 통하고 죽으면 안 통한다. 그럼 이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이 생멸법이야, 생멸법. 우리 세간의 공부는 다 그런 거잖아요. 이 사는 동안에 통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그런 걸 어떻게 의지해서 사는 동안만큼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좀 부족하든 불만족스럽든 그런 걸 의지해서 살 수가 있는데 죽음에는 안 통하니까 죽음이 눈앞에 직면했거나 닥쳤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뭐 또는 이 삶이 끝나는 뭐 끝남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생사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사해탈. 근데 그 생사해탈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단순해요. 생사해탈은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할 것 없는 이거밖에 없어. 이건 근데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한물건도 아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정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밖에 없어.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얼만큼 여기에 익숙해지느냐, 여기에 한번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느냐 이 공부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지. 익숙해지는 것은 분별망상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분별망상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공부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불법이다, 불교다, 뭐 또 역사도 2500년 되고 이러니까 이 불법에 뭐 어떤 심오한 현묘한 어떤 이치 도리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건 생각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고 있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무상정등각이고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고 깨달음이고 실상이고 공이고 뭐 현묘하고 불가사의하고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거 뭐 알 필요도 없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자기 생각 하나 어떻게 구제를 못하니까 자기 생각 하나 어떻게 구제를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확 통해야 돼. 여기 확 통해야 돼. 혹은 다시 범왕, 제석천, 사천왕, 전륜왕 등 온갖 중생의 여러 가지 몸의 모습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범왕, 제석천, 사천왕, 전륜왕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범왕이나 제석천이나 사천왕은 하늘세계고, 이 전륜왕은 인도에서는 중국에서 요순 임금처럼 얘기하는 분입니다. 전륜왕이라고. 하여튼 모습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네 가지는 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면이잖아요. 좋은 면. 우리 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간의 왕이고 하늘의 왕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습이든 좋지 않은 모습이든 위의 모습이든 아래의 모습이든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가 드러나 있다. 또는 그런 모습은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좋은 모습으로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도 선의 모습으로도 선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옳은 모습으로도 옳지 않은 모습으로도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실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이 실상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상은 실상이라고 자기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상이라는 이름표가 있다 치면은 이 이름표를 달아줄 실상이 없다니까. 우리 초등학교 처음에 입학할 때 이름표입니까? 손수건입니까? 제 이름을 이렇게 여기 해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옷에. 근데 부처니 실상이 도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만 있지 이 이름표를 달아줄 부처가 없다니까. 이 이름을 달아줄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근데 그러면 이 부처 깨달음 실상 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자기 몸을 드러내느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로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야. 자기 모습은 고정되어 있질 않아.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냥 이 마음 하나일 뿐이라니까. 이 마음 하나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뭐 춤을 춘다고 해도 좋고 노래를 부른다고 해도 좋아요. 이 마음 하나가 움직이는 거야. 작동을 하고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물이 흐르기도 하고 새가 지저귀기도 하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발 씻기도 하고 얼굴 씻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냥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이고 우리의 이 모습 현상 이거는 말단이에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는 건 말단이라니까. 살고 죽고는 말단이야. 근데 우리가 그 모습에 집착해버리니까 사는 건 이런 거고 죽는 건 어떤 거다라고 하는 어떤 감정, 느낌, 견해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은 자기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가 없어, 이 우주는. 이거 하나를 드러낼 뿐이야. 좋은 모습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싫어하고 경험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에서도 그냥 이거 하나만 이것만 드러내는 겁니다. 혹은 신통력을 가지고 온 우주의 모든 중생의 목소리가 상중하의 품질로 차별되는 것을 변화시켜 전부 가장 미묘한 부처의 목소리로 만드는데 이 이야기 제가 해드린 겁니다. 우리 귀로 들리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소리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뭐 들리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보이지도 않는 모습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귀로 듣고 있는 어떤 소리도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자기를 인정하는 소리든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든 그걸 총욕이라고 그러죠. 총은 총회한다는 거고 욕은 우리가 뭐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비난이지 비난.
근데 자기 좋다고 하는 소리든 내가 좋아하는 소리든 싫어하는 소리든 다 부처의 목소리다. 부처의 목소리라는 말은 이 법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법의 소리다. 이 부처의 목소리에서 무상고, 공무와, 구경열반, 적정의 뜻 등 차별되는 말씀이 나오고, 나아가 모든 부처, 보살, 성문, 독각이 법을 말하는 음성이 모두 그 속에서 나오고, 또 온 우주의 모든 부처가 법을 말하며 온갖 차별되는 이름과 구절과 문장이 모두 이와 같은 부처의 목소리 속에서 나와 널리 모든 중생이 듣고서 차별되는 승에 따라서 모두 조복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도 고도, 무상고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무상고. 공무화, 공무화는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좀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무화, 구경, 열반, 적정 뭐 이거 좋아하죠.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해탈, 깨달음, 도, 실상.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름들은 좋아하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모든 이런 이름들, 이런 소리들, 이런 목소리들은 다 부처님의 목소리다. 그러면 왜 이런 내가 좋아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소리, 이 뜻을 가진 개념으로만 이 얘기를 하지 좋아하지 않는 이런 이 뜻을 가진 이름으로도 하느냐?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의 병이 84,000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깨달아서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해보면 더 실감 있게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고를 얘기해야 돼요. 어떤 때는 무상을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무상이나 고가 가진 뜻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지어는 어떤 때는 화를 내야 돼요. 제 스스로는 화가 없는데 화를 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야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환자가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할 때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당신 알아서 집에 가서 당신이 치료하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이제 선지식이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럴 때는 이 마음에 그런 화가 있어서 내는 건 아닙니다.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 마음에 진짜 그런 화가 있어서 내는 거는 친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이 화라고 하는 감정에 매인 거죠. 근데 정말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겁니다. 약도 그러니까 우리가 독한 약 있고 부드러운 약 있고 약한 약 있고 이러잖아요. 독한 약은 아무래도 우리가 말로 따지면 화죠. 좀 부드러운 약은 말로 따지면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뭐 북돋아주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중생의 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이 84,000의 중생을 인도 해야 되는 이 선지식은 이 84,000가지 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도 얘기하고 무상도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구경열반 적정 해탈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게 다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다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표들은 갖다 붙일 곳이 없어요. 인생이 고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진짜 이 고구나 하고 고라는 이름을 우리 삶에다 붙일 이런 삶은 없어요. 이름표만 있다니까 이름표만. 이름 적힌 이름표는 있는데 이 이름표를 갖다 붙일 사물이 없어.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든 고라고 하든 공이라고 하든 무아라고 하든 구경열반이라고 하든 전부 똑같아. 부처라고 하든 보살이라고 하든 성문이라고 하든 독각이라고 하든 다 똑같아. 그래서 이 온갖 차별되는 이름과 구절과 이 문장들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생이 차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차별되기 때문에. 병도 다르고 근기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널리 모든 중생이 듣고서 차별되는 승에 따라서, 그 차별되는 승에 따라서, 이 승은 수레라는 말인데, 수레는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네, 고에 이 번뇌 있는 중생을 이 번뇌 없는 것으로 옮겨주는 거죠. 예, 차별되는 승에 따라서 모두 조복되도록 합니다. 혹은 신통력을 가지고 널리 온 우주에서 온갖 중생의 차별되는 목소리를 따라 각각에 알맞게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어 미묘한 법을 말하여 모든 중생이 각자 이익을 얻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사리자님. 저는 지금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를 간단히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자세히 말한다면 1급을 지나거나 1급 이상을 지나거나 혹은 다시 1급을 지나도록 말하더라도 지혜와 말솜씨가 마침내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이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뭐 다 우리가 이 유마경의 내용을 보고 유추하는 겁니다. 뭐 제가 불교 학자도 아니고, 예, 뭐 유마경이 언제 나온 경전이냐,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하는 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유마거사 이름이 유마일 뭐거든요. 예, 그 뒤에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이 뜻은, 우리말로 뜻이 뭐냐면 정명이에요, 정명. 깨끗할 이 정자에다가 이름 명자예요.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이거든. 유마일 뭐 이게. 그러니까 유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끗한 이름 경이에요. 깨끗한 이름 가르침이야. 쉽게 얘기하면 뜻만 풀이해 버리면. 근데 제가 이제 유마경을 도반들하고 지금 법회를 좀 몇 차례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왜 하필이면 이 경전 이름을 깨끗한 이름이라고 지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이 도덕경 보면 첫 구절이 이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도에 대해서 이 노자가 이 도에 대해서 이제 도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쓰려면 다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우리 다 이름이잖아요. 도는 깨끗한 거다. 깨끗하다도 이름이고 더러운 거다 이름. 불생불멸 이름. 항상하다 이름. 항상하지 않다 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제 도에 대해서 이런 개념들, 이 문자를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 이름들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 유마경처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름들을 얘기하고 이 개념들을 얘기할 텐데 이 내가 얘기하는 이름들이나 개념들은 우리가 세간에서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은 깨끗한 이름이 아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이거든. 내가 이름을 얘기하긴 하는데 이 이름은 그냥 텅 비어 있다. 어떤 이름을 얘기하든지 무상이라고 하든 고라고 얘기하든 뭐 대승불교라고 얘기하든 부처라고 얘기하든 부처의 해탈이라고 얘기하든 부처의 직연이라고 얘기하든 그냥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노자도 그랬잖아요.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비상도라는 거예요. 항상한 도, 이 참된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말에 정말로 이 털끝만큼이라도 이 말을 쫓아와 버리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경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마경에 온갖 이 불교에서 쓰는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리에서 쓰는 이 개념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개념들을 우리가 이 뜻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하거나 알면은 그건 유마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교가 가르치는 게 사실 이거거든. 뜰 앞에 측백나무다. 우리가 지금까지 분별만 하고 살 때는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러면 측백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나무는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차별되는 겁니다. 나무가 있어. 근데 나무 중에서도 또 측백이야. 그러면 전나무, 소나무, 뭐 밤나무, 대나무하고 다른 또 그만의 모습이 있어.
측백이라고 하는 나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조조가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측백나무를 가르쳤겠습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이름이 텅 비어야 되는 거야. 깨끗해야 되는 거야. 깨끗하다는 말은 나무라는 생각도 없고 측백이라는 생각도 없고 나뭇잎도 안 그려지고 뿌리도 안 그려지고 가지도 안 그려지고 줄기도 안 그려지고 그렇다고 측백이 아닌 다른 나무가 그려지면 또 안 되지. 그걸 우리가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알미나 지식이나 이해가 털끝 하나 붙일 곳이 없다는 거야.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는데 뜰도 마찬가지입니다. 뜰 우리 다 알아요. 뜰. 뭐 마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토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건 뜰입니다. 앞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뜰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뜰 앞에 서 있냐 뒤에 서 있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말에는 모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왔거든. 근데 조조가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할 때는 뜰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측백나무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는 거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뜰 앞에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 3개 나오는데 사실 3개 나오잖아요. 뜰, 앞뒤 할 때 앞, 측백나무 3개 나와. 이름이 3개 나온다고. 근데 이름이 3개 나오나 1개 나오나 10개 나오나 그 이름을 쫓아가 버리면 이름을 쫓아간다는 건 그 이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려버리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고 그냥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는데 뜰도 없고 앞도 없고 측백나무도 없이 그냥 곧장 이거 그게 정명이에요. 정명. 깨끗한 이름. 그걸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 이러는데 깨달음에 뭐가 깨달음이 어떤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알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음 아무것도 없어. 실상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실상이 어떤 거다라고 아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알미 있는 거지.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도가 뭡니까? 이랬는데 똥 닦는 막대기다. 뭐 똥 닦는 막대기라고 하는 이게 도다 하고 그 알미 있어 버리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막대기 붙들고 있어야지. 그런 알미 있는 게 아니야. 그 알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알미 그냥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는 이 한마디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정멸. 여기에서는 적정이라고 나오는데 적정. 정멸. 아니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여기에 무슨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어제가 있어요. 무슨 여기에 사람이 있고 뭐 동물이 있고 나무가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한 물건도 없다고 그러잖아. 한 물건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한 물건도 없다는 말.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알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알미 조정하고 있는 모습들일 뿐이에요. 옳다 그러다도 우리 알미 조정하고 있는 모습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가지고 내 기준으로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이러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적정이 아니야. 정멸이 아니고 열반이 아니야. 저의 지혜와 말솜씨가 끝이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 해탈의 경계 역시 다함이 없으니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보면 아는 거냐? 절대 아니에요.
한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는 게 아니야. 근데 왜 한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 이렇게 얘기할 만하거든요. 왜냐면은 딱 통하고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한계가 있고 한계가 없고가 있어. 근데 왜 그러면 계속 이 법을 가르칠 때는 한계가 없다는 쪽으로만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무한하다, 뭐, 이렇게. 분별은 당연히 모든 걸 다 한계 지워요. 그게 분별이야. 틀 지운다고. 그러니까 있다도 틀 지우고 없다도 틀 지우고 옳다도 틀 지우고 옳지 않다도 틀 지우고 삶도 틀 지우고 죽음도 틀 지워. 모습을 쫓아다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사니까 그 틀을 깨 부수려고 틀이 없다, 가장자리가 없다, 한계가 없다. 이 측면을 더 쓰는 거죠. 예, 불교에서 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없어서 없다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예, 중생의 병은 한 95%가 있다 병에 걸려 있어요. 그 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없다 병에 걸려 있어. 아, 이거 다 허망한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 허망한 거야. 다 이거 뭐 이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듯이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런 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불교적인 말 같은데 그걸 사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이에요. 인생이 진짜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병이야. 그러니까 없다라는 방편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있다에 매여 있으니까 그 있다에 매여 있는 이 매임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없다는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조조 스님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 또 다른 스님이 와서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에 자유로워야 있다 없다라는 약을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옳음을 가진 사람은 옳음 가지고만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옳아 이거 가지고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팔밖에 못 쓰는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팔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세간이 그렇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고 이 상대편은 저게 옳다고 그러면 각자가 자기 옳은 거 가지고밖에 구제를 못하고 옳은 거밖에 이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 실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머물지 않지만 오른쪽 왼쪽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잡아다녀 버리고 오른쪽에 옳다고 하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잡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왜? 오른쪽 왼쪽에 머물지 않고 매이지 않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을 왼쪽으로 잡아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나는 이제 왼쪽 사람이야 이러라고 잡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쪽에도 매이지 말고 그러면 또 그리 가면 또 오른쪽으로 잡아다녀야지. 왼쪽에도 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중생을 우리가 이 인도하고 구제하는 데는 깨끗한 모습으로도 더러운 모습으로도 좋아하는 모습으로도 싫어하는 모습으로도 다 구제를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쓰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 있을 때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런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할 때 뭐 세간에서는 중요한 자세고 태도지만은 나하고 의견이 틀리다 하더라도 상대 의견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나는 이게 옳은데 상대가 이걸 옳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용이 되냐고. 수용하는 척 하는 거지. 자기 옳음을 놓지 않고는 어떻게 수용이 되냐고. 내 기준이 딱 있는데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수용이 돼? 자기 기준을 깨면은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기준을 깨고 새로운 좀 넓은 기준을 잡으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의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있다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목숨이 존엄하고 소중한 거다. 그러면 이제 넓은 틀에 이 목숨,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넓은 틀에 어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기준이나 오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의 실상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고 이 세계의 실상이라니까. 이 세계의 실상은 그런 게 없어요. 높으나 낮으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은 모습이나 좋지 않은 모습이나 선한 모습이나 선하지 않은 모습이나 다 똑같이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얘기 할 게 없어. 이 우주는 그냥 생겨나서 지금까지 한 얘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딱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 온갖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이 지루해하는 모습으로도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다음이 없다고 그러고 한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다음 없는 게 도고 한계 없는 게 도다. 이거는 다 생각입니다. 알미예요, 암. 이 진실은 알미 아니야. 이 실상은 알미 아니야. 지금 당장에 이 경험된다고밖에 얘기 못하는 그냥 당장 경험되는 이거야 이거. 여기에는 알미 필요가 없어. 지금 당장 이렇게 경험되는 이건데 뭔 알미 필요 있고 무슨 이해가 필요 있고 무슨 과거가 필요 있고 무슨 미래가 필요 있고 현재가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냥 당장 이 경험되는 이거야. 그때 존자 대가섭이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의 신통력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처음 듣는 일이라고 찬탄하고서 곧 존자 사리자에게 말했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을 상대로 비록 여러 가지 차별되는 세계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만 그 장님은 전혀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모든 성문과 독각은 전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장님처럼 뛰어난 눈이 없어서 불가사의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생각하기 어려운 해탈의 신통력을 나타내는 말을 들어도 하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시겠죠? 장님과 같다는 거예요. 규머거리와 같고 듣긴 듣는데 아직 들을 귀가 없는 거고 보긴 보는데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남자와 여인이라면 누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해탈의 신통력을 듣고서 이유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승에 대하여 마치 불타서 썩은 씨앗이 그 뿌리를 영원히 단절한 것과 같으니 다시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 모든 성문과 독각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해탈의 신통력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모두 마땅히 슬피 울어 그 소리가 삼천 대천 세계를 진동시켜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듣고 불타서 썩은 씨앗이 그 뿌리를 영원히 단절한 것과 같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싹을 틔울래야 틔울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말이죠. 왜냐면 이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법문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든 보살은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해탈의 신통력을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땅히 모두 기뻐하면서 삼가 받들어 지니기를 마치 왕태자가 관정의 지위를 받는 것처럼 믿음과 이해의 힘을 키우고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자가 이제 이 왕으로 즉위를 할 때 머리에 물을 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도 세례한다고 하듯이 불교에서도 욕불회라고 있죠. 모셔진 부처님 목욕시키는 물로 목욕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물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이런 거니까 세간에서 그런 거니까 우리의 번뇌의 불을 끄는 이런 걸로 상징을 하겠죠. 기독교에서도 그러니까 세례할 때 물을 머리에 붓든지 몸에 물에 잠그든지 이러겠죠. 그러니까 왕 즉위식 할 때도 이랬다고 하니까
예, 그걸 관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떤 보살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해탈의 신통력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믿음과 이해를 견고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과 이해를 견고히 한다, 이 말은 다른 거 없어. 나도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깨달은 마음, 무상 정등각 여기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 그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뜻은 믿음이 없으면 가져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뜻은 다른 거 없어. 그냥 여기에 나도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한번 통해 봐야 되겠다. 뭐 이게 이제 믿음과 뜻입니다. 존자 대가섭이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무리 가운데 3만 2천의 천자들이 모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내었다. 그때 유마일이 곧 존자 대가섭에게 말했다.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가 마왕이 되는 것은 흔히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뛰어난 방편으로서 마왕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게 이제 역경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기 싫어하는 뭐 역경계 있잖아요. 병, 늙음, 뭐 죽음, 뭐 이런 것도 다 역경계죠. 우리가 싫어하는 거. 이것도 여기서는 이제 보살이라고 했는데, 보살은 이제 이 대승에서는 보살도라고 해서 보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그런 모습으로 몸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경계나 순경계나 우리가 분별을 하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함이 있지만은 이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은 역경계, 순경계가 전부 그냥 이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하려고, 깨달음을 인도하려고 그런 역경계, 순경계, 수많은 천차만별한 이 차별되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 거다. 대가섭이시여,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의 모든 보살은 온갖 사람들이 와서 손발, 이목구비, 골수, 피, 뼈 등 모든 육체와 처첩, 남녀, 노비, 가족, 마을, 읍성, 나아가 사대주 등과 여러 가지 왕위, 재물, 곡식, 보물, 금은, 진주, 산호, 조개껍질, 폐, 유리 등의 온갖 장신구와 집, 방, 침상, 의자, 의복, 음식, 탕약 등과 재산, 거마, 수레, 크고 작은 배 등과 무기, 군대 등을 요구하면서 보살을 윽박지른다면 이들은 대개 불가사의한 해탈에 머무는 보살이 교묘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일을 나타내어 보살을 시험하여 그 염원이 견고함을 밝게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세간에서 경험하는 거 있잖아요. 온갖 이 삶의 조건, 환경, 부, 재산, 옷, 이게 다 지금 그렇게 써놨는데, 골수, 피, 뼈까지도 써놨어요. 이목구비, 손발도 써놓고. 그게 참 굉장히 친절하긴 친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모든 일들은 내 스스로를, 자기를 여기에서는 테스트한다고 나왔어요. 테스트. 거기에 굴복이 되는지, 그 하나하나의 일들이 그냥 이거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살이 드러내는 이 경계이고 모습일 뿐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마경이 참 이 법을, 이 불이법을 드러내는 참 좋은 경전이긴 해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너무 이렇게 만연체고 말이 많으니까 우리가 좀 그럴 뿐인데, 이렇게 알고 보면 다 그러죠. 시험하여 그 염원이 견고함을 밝게 알도록.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서 자기가 이 공부의 발심이 꺾이냐 꺾이지 않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놔요. 참 재밌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뛰어나게 용맹한 모든 대보살이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기 어려운 큰 일을 나타내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분별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실은 이렇게 가르쳐 봐도 그래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이 분별의 입장에서는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는 걸 좋아하지. 뭐 윽박 지르고 고함치고 뭐 귤을 잡아다니고 한 대 때리고 이거밖에 못해, 이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사실은 이 역경계를 가지고 가르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한 이 믿음이 확인이 되면 해요. 믿음이 확인이 되면 뭘 못하겠습니까? 아마 이 칼을 목에 들이대기라도 할 겁니다. 당장 말해라 하고 들이대기라도 할 거예요. 믿음만 확인되면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테스트에서 통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좌절을 해버리거나 물러나 버리면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화라든지 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안 나가 뭐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알고 보면 전부 테스트인데 그 역경계가. 그러니까 자기 염원이 거기서 굳어져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거기에서 염원이 꺾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가르칠 때 아무래도 좀 그런 점은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죠.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익숙한 게 그거니까, 익숙한 게. 중생의 세계에서는 거기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큰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행하기 어려운 큰일을 나타내요. 보이기. 이게 공감이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커 보면은. 범부는 못나고 또한 힘이 없으니 보살을 이와 같이 윽박질러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가섭이시여, 비유하면 코끼리가 전투에서 드러내는 유력은 당나귀가 당해낼 수 없고 오직 코끼리만이 코끼리와 서로 싸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범부와 낮은 지위의 수행자는 못났기 때문에 보살을 윽박지를 힘이 없고 오직 보살만이 보살을 윽박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 불가사의한 해탈의 범우는 보살이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라고 합니다. 이 법을 말했을 때 8천의 보살들이 보살의 뛰어난 방편과 지혜의 힘으로 들어가는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계에 들어갔다. 이제 이 말이 나오면은 이 장은 끝난 겁니다. 거기에 보이니 8천의 보살들이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 불가사의한 해탈에 들어갔다,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설법을 하는 이유도 이거밖에 없고 그냥 여기 통하라는 거죠. 이거밖에 없다. 이거 하나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보라고. 여기에 통하라고 설법도 하는 거고 이렇게 경전해서 뭐 경전도 설법이죠. 문자로 돼 있지만 설법이죠. 설법을 하는 거죠. 그 일밖에 없어요.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제 3권까지 끝났습니다. 유마경 제 3권 끝.